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증거에 올릴 말씀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 아멘. 신으로 된다. 아멘.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 아멘. 신으로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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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을 어떤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겠으며 어떤 단체나 어떤 기업이 감히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여호와가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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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도 노아의 가족 8식구가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온 동물과 날짐승을 하나님이 살려내시기에 전능하신 같이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때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전능한 신으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첫째, 민족을 살리는 역사 신으로 된다. 아멘. 민족을 살리는 역사 신으로 됩니다. 아멘. 요엘서 2장 20절. 요엘서 2장 20절을 찾아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는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일을 2번 하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애굽의 군대가 히브리 민족을 잡으려고 홍해바다 안으로 따라 들어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가 다 들어오니까 홍해 바닷물을 합해놓고 아멘. 애굽의 군대를 다 멸하실 때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걸쳐서 여호와가 큰 일을 하시고 아멘. 14장에 큰 일을 하니 15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나가 손에 소굴을 들고 나오니 히브리 여인들이 나와 그 바닷가에서 전부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가 큰 일을 하신 걸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멘. 히브리 민족을 홍해 바닷가에서 살리는 일이 여호와의 신으로 된 일입니다. 아멘. 히브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고 아멘.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멘.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4장) 30절로 31절 읽어주세요. 나의 여호와께서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면서 보내시니 이스라엘이 바다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회복하는 게 주님을 받아서 자, 뭘 하셨대요? 여호와가 큰 일을 하신 걸 보았다. 네. 자, 출애굽 때 히브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가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다가 멸하시고 히브리 민족을 홍해 바다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이 민족을 살리는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엘서 2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역사를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큰 일을 또 한 번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가 홍해가 아닌 동해와 서해에다가 저 내려오는 북편의 군대를 전군은 동해로 부군은 서해로 집어넣고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게 하시니 이는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출애굽 때 큰 일을 행한 걸 믿으신다면 오늘 요엘 선지의 예언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이 민족의 전쟁과 환란이 있는 날 사는 길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날의 큰 역사를 보고도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출애굽 역사 때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보셨죠? 자, 그걸 보면 저 출애굽기 읽어보면 병거 600승이 동원됐다고 그랬어요. 병거 600승. 우리는 그냥 병거 600승 그러면 600승 이러지만 그 600성을 종대로나 횡대로 세워놓는다면 어마어마한 병거예요. 600 사람을 600명 세워놔도 이쪽 끝은 저쪽 끝이 가바득할 건데 내 병거를 600성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한 병거를 4마리 말이 겁니다. 4마리. 그러면 600성이면 4, 6은 24 말이 몇 마리예요? 2400필이나 되는 말이 히브리 민족을 잡으려고 동원이 됐습니다. 말이 2400마리가 동원되고 2400마리가 끄는 병거가 600승이에요. 600승이 동시에 쫓아왔으니 그 600승이 돌을 때 지금까지 포장된 도로도 아닌데 600승이 달려올 때 얼마나 흙먼지를 일으켰겠어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어디 600승뿐이겠습니까? 따라온 도병도 있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 속에다가 집어넣고 마지막 병거가 홍해 바다 속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손을 저으니 애굽의 군대가 들어온 홍해 바다는 출애굽기 14장 보면 물이 합쳐져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 가는 홍해는 양쪽에 물이 좌우에 벽으로 서 있더라. 그 일을
하셨는데 아멘. 그 일을 큰 일을 하셨다는 아멘. 여호와가 큰 일을 하셨다는 아멘.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호와가 이 병거 600승을 가진 군대가 홍해바다 안에 들어오니까 홍해바다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성경을 읽어보면 바퀴를 다 벗겨놨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 신기해요. 못 도망가도록 병거 바퀴를 벗겨놔 버렸어요. 바퀴가 갑자기 다 빠져버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돌이켜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4장 읽어보면 아주 기분 좋아요. 그리고 이 천사가 와서 바퀴를 다 빼버리는 거야. 바퀴 빼버렸다고. 신나지 않아요? 그럴 때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올 때는 의기양양하고 요것들 뭐 잡는 거 시간 먼지다 그랬는데 웬걸 하나님도 참 희한한 게 그들이 따라오고 도망가는 사람도 딱 시간 맞춰서 홍해바다 속에서 딱 이렇게 만나도.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도망가는 히브리 민족 앞에 사람은 좀 덜하지만 제일 꼼짝없는 사람. 네? 그럴 때 어디가 간질간질해요? 입구가 간질간질. 여기가 간질간질하지. 뒤꿈치 잡힐까봐. 뒤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애가 터졌겠어요. 빨리 좀 가.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넓은 바다를 전체를 다 갈라놓은 거 아니고 일부 갈라놨으니까 앞에 가는 사람도 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 앞에 사람은 또 애 터져요? 안 터져요? 뒤에 보니까 막 먼지를 막 이렇게 날아오는데 자기들이 빨리 가야 뒤에 사람 안 붙들릴 건데 뒤에서는 빨리 가라고 소리 지르지 앞에는 빨리 안 가지지. 그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호와가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 아주 재미를 가지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누구 애쓰든 터지든지 말든지 그거는 상관없어. 왜요? 네? 이미 각본이 다 나온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즐기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간다 녹아. 난 그걸 좀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오늘 밤에 내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히브리 민족이 모세라고 하는 종과 아론 그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걸 잘 모르니까 그 히브리 백성들은 어쩌겠어요. 조금 이따 저 사람들이 죽을 걸 알고 있다면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뒤에서 또 바다까지 따라 들어오는 거죠. 따라 들어오니까 바다 속에서 잡히면 어찌 되겠어요? 지금 히브리 민족이 바다를 다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는데 애국 군대가 뛰어 들어온 거예요. 병거 600승을 몰고 말이 2,400마리 말이 막 소리치고 들어오니까 어쩌겠어. 말이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가까이 못하도록 병거 바퀴를 그나마 천사들도 바빴을 거예요. 600성 바퀴면 몇 개요? 1200. 1200개 바퀴를 베끼느라고 아마 바빴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도 큰 일이라고 하시고 엄청 큰 일. 하나님이 큰 일이라고 하면 큰 일인 거예요. 사람도 무슨 다급한 일 있으면 뭐라고 해요? 큰일 난다고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 큰일 났으면 떡해야지. 하나님이 큰 일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십니까? 바퀴를 벗겨버렸어. 바퀴를 두 쪽 다 벗기면 말이 아무리 가려고 해도 못 가죠.
한쪽 바뀌면 베끼면 어찌 되는지 아세요? 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말은 땡기지. 바뀐 한쪽에는 돌아가고 한쪽은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자동차 방문하면 쪽으로 차가 돌아가는 거랑 한 가지죠. 그러니 하나는 서 있지, 하나는 돌지. 그 바다 안에서 막 병거 600승이 뒤엄쳐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신나지 않아요? 아멘. 나 같으면 돌아서서 그놈들을 향해서 소변을 확 파는 에라이 소변이나 먹어라. 여러분 같으면 돌아서서 어떻게 하십니까? 감자나 먹어라. 아마 그 광경을 돌아다보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겠어요? 조금까지만 해도 간이 막 녹다가 그걸 딱 보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거기 한번 쳐다보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그럼 옆에 사람도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깜짝 쇼를 잘하신다. 하나님은요 깜짝 쇼도 잘하신다. 깜짝 쇼지. 아멘. 아유 그냥 쟤네들 들어오면 죽는다 그랬으면 시골이 민족들이 터지게 안 건너가죠. 근데 하나님은 왜 안 가르쳐주는?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어. 가르쳐주면 재미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알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자 영화 다 알면 영화 보는 거 재미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 저녁 제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이 다 알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은혜 시대에 재미가 없는 게 은혜 시대가 아침에 죽었다 그럼 무슨 설교할지 다 아니까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다 가르쳐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세는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뭘 몰라요 모르겠네. 모세가 누군지 몰라요. 저렇게 모세를 알겠네. 모세가 몰랐다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18장 17절을 읽어봐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출애굽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모세인데 이 사람한테도 깜짝쇼를 하면 모세가 어쩌란 말이에요. 모세는 알았어요. 아멘. 모세는 알았어요. 아멘.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아멘. 네. 모세가 홍해 바닷가에 나와서 손을 내밀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 밤새도록 동풍이 일면서 홍해가 갈라졌죠. 아멘. 이미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걸 다 알았어요. 아멘. 그 정도도 모르고 어떻게 모세가 그 민족을 이끌어가요? 모세가 소경이요? 이 어른들 모세를 알기를 도깨비로 아시네. 그럼 신명기 제일 끝을 입어요. 이만한 종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하는데 모세가 어떤 종인데 그걸 몰라요. 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때에 히브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가 큰 일을 하셨답니다. 아멘. 이번에 아멘.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 또다시 아멘. 선지자 요엘의 입을 의탁하사 아멘. 이번에 또 아멘. 큰 일을 아멘. 하시겠다. 아멘. 근데 전에하고 방법이 달라요. 아멘. 전에는 들어보세요. 홍해를 건너가는 거니까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따라 잡으려니까 따라 들어와야죠. 아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바다가 양쪽에 있고 아멘. 육지예요. 아멘. 육지. 그럼 육지로 내려오다가 뭐 한다고 바다로 들어가냐 말이에요. 이게 신기한 일 아니야. 아멘. 홍해바다 따라 들어오는 건 길이 거기밖에 없고 우리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잡으려니까 들어오지만 이번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바다를 건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곧장 내려오면 되는데 왜 내려오다가 전구는
성경은 그런 것도 다 힌트를 줬어. 아멘. 그럼 왜 서부전선이 아니고 동부전선이냐? 우리가 다 서부전선에 살잖아. 도망갈 시간을 주는 거야. 아멘. 여주 올 시간을 주는 거야. 이건 제가 하는 말이고, 전군이라고 하면 뭐예요? 먼저 내려오잖아요. 어디가 먼저 내려오는? 동부전선이 먼저 내려온다. 또 그 다음에 서부전선 내려와. 그래서 전군, 오군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다가 오늘 요엘선지 22장 20절에 보니까 앞에 오는 전군이 갑자기 거부를 틀어가지고, 거부를 어느 쪽으로 틀어요? 좌회전이요, 우회전이요? 좌회전을 하고, 또 우군은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저는 그때 그들이 동해로 들어가는 거 거기 서서 박수 쳐요. 잘 들어간다.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게 하실까? 아니면 눈이 멀어가지고 육지는 바다같이 보이고 바다는 육지같이 보여서 들어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군대 마귀가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어디로? 바다로 다 뛰어들었던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신으로 됩니다.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신으로 되는 역사가 큰 일로 한번 일어났다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신으로 되는 큰 일을 여호와가 또 한 번 하신다는 요엘의 예언을 우리는 바라보고 내다보고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사는 길이 열려져라. 여러분, 이번에 민족적인 환란이 일어나면 선지자 미가는 북편의 군대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라고 예언합니다. 궁들을 밟으러 내려올 때 이 민족을 살릴 종에게는 이슬과 단비가 내려지고, 민족의 환란이 있는 날 선지자 요엘은 시온의 성회로 모인 종들 속에 여호와의 신이 내려온다는 것. 여호와의 신 받은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살렸고, 아멘. 애굽의 군대를 멸하는 일에 쓰임 받은 것 같이, 자, 거기서도 보면 모세가 뒤를 돌아서 가지고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 안에 들어왔을 때 손을 들어서 바닷물이 이렇게 합해지라고 손을 저었다 그랬어. 모세가 손을 이렇게 젓는 순간 물벽이 쌓여 있다가 이것이 더 허물어지면서 바다가 돼버리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에는 여상이 바닷물이 물벽이 돼가지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물을 이렇게 벽으로 세울 수 있겠어? 그때 우리 민족이 참 바빠갖고 옆에 구경을 못해서 그렇지, 옆에 봤으면 완전히 수족관 아니. 그런데 그거 구경할 틈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정신이 없는데 옆에 그거 뭐 볼 시간이 어딨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렇게 대적을 멸하고 택한 사람을 살릴 때는 언제든지 누가 거기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받은 모세가 있었다. 마지막에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을 받은 남종과 여종이 이 민족 가운데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날의 여호와의 신이 지혜의 신, 총명의 신, 공양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계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이 머리에 아멘. 시온의 성에서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는 종들의 머리에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제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객관은 떠나가게 되고 아멘. 남자에게도 내리고 여자분들에게도 내려 여호와의 신은 여자 남자 상관 안 해요. 네? 상관 안 해요. 사람이 덜 돼먹은 사람이 여자 찾고 남자 찾고 이러지 우리 하나님의 신은 남자 여자 상관없어. 할렐루야. 정말로 시온의 성에 와서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주님의 성전을 이루고 나의 백마의 사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시온의 성에 때 여호와의 신이 물 붓듯이 제가가 다 떠나가는 그런 종이 그때 북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편의 군대와 북진하는 종들이 마주치면서 스가랴 6장 8절에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 속에 잠길 때 여호와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번에도 북편 군대가 동해와 서해로 들어가면서 여호와의 마음이 시원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김정일이가 깐짝깐짝하고 자꾸 저러는 거에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이게 지금 매를 맞으려고 하나님을 긁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봐요. 깐짝깐짝 미국을 긁지만 그건 곧 하나님을 긁는 거예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깐짝깐짝하다가 한 대 걷어 맞으려고 매를 보는. 애도 매 맞을 때가 되면 징징 짜잖아. 그러죠? 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다가 한 대 맞으면 정신을 번쩍 차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가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다가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같은 나라가 같은 나라를 대적하고 나온다고 예언했어요. 이럴 때에 지붕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려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곁에 있는 자는 뒤를 돌이키지 마라. 아멘. 그날에 젖 먹이는 자와 입엔 자가 그날에 다 화를 당한다. 그럴지라도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종이 나와야 돼. 여호와의 신받은 종이 나와야 돼. 절대로 우리 민족이 다른 것으로는 이 민족이 사는 길이 없어요. 예? 국회의원 믿어보세요. 100억씩이나 줘야 움직이는데 그 사람 100억 줘갖고 북쪽으로 보낸다고 이 민족 살리겠어요? 예? 누구도 믿을 사람 없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의 사는 길을 여호와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로 예언을 해놓았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에 군대가 내려오다가 동해와 서해에 빠져 죽는 일이 큰 일이다. 이를 계기로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더욱 발전해서 세계 사람을 살리는 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민족을 살리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이 세계 소문이 납니다. 세계 소문이 나요. 자, 앞으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세계에 있는 방송국 기자들이 우리나라 오겠나요? 안 오겠나요?
이라크 전쟁이라 하니까 우리나라 방송국 기자가 막 거기 적진에 가가지고 그 실지막 포쏘는 걸 찍어갖고 보내는 것 같이 이번에도 전 세계 기자들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더 많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김정일이가 핵을 과연 터뜨릴 거냐 안 터뜨릴 거냐, 핵이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관심이에요. 이래서 세계의 기자들이 와서 막 생방송을 해서 전 세계에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받은 적이 나와 이 민족의 난제를 해결한다고 전 세계 방송이 나가보십시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경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딱 조명해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 얼굴이 세계에 나갔다고 해. 갑자기 그 사람 스타 되는 거야. 어느 이랬더니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계속 안경 쓰고. 왜? 방송 출연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하나님이 없어요. 조금 전에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실 때는 히브리 민족이 쫓기고 애굽의 군대는 막 쫓아오고 히브리 민족은 막 쫄아서 가고 애굽 민족은 지가 살아가면 이랴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앞에 히브리 민족은 뭘 나살려. 앞에 사람 가자 이러고 뒤에 사람은 뒤에 애국 군대는 이랴 하고 오는데 조금 있더니 여호와가 손바닥을 헐딱 뒤집어 버려요. 애국 군대는 이랴 땡. 히브리 민족은 가자 할렐루야. 금방 판도가 바뀌어. 그 하나님은 깜짝 쇼도 잘하신다. 여러분, 그런 깜짝 쇼도 능력 있는 분이 하시는 거지. 우리 보고 그거 뒤집으라고 그래. 능력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보다 더 엄청난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이에요. 네? 그 사람들은 바다로 들어왔으니까 바닷물이 앞에서 죽는 거 당연하지만 이번에는 육지로 오는 사람을 바다에 갖다 밀어 넣어버리니까 그보다 더한 일이죠. 그래서 이거 하늘에서 도자가 내려와가지고 이걸 다 밀어 넣어버리는 건가. 그렇지만 성경 어디 봐도 하늘에 도자 있다 소리는 없으니까 또 북평군대가 도자에 밀려 들어갈 놈들도 아니잖아요. 그래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귀신을 집어넣어갖고 이게 맥 돌아가지고 맥 돌아버려가지고 노래도 있잖아.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인 줄 알고 다 들어가는 거야. 동무 길 잘못 들었었네. 좌측으로 가놨네. 우리가 지금은 이걸 웃고 여러분 생각에 지금 여기 있는 분이 다 각각이에요. 아멘 믿습니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무래도 목사님은 무협지를 많이 이러면서 무슨 무협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만화 같은 일을 하십니다. 좀 들어보세요. 히브리 민족을 따라온 애국 군대가 아무도 안 보이는데 병거 바퀴가 저절로 툭툭 벗겨지니까 한장할 일 아니겠어. 그래서 그 출애굽기 14장 이런 거 보면 애국 군대가 도망가자, 저들의 여호와가 우리와 싸우시느니라 하고 알았어요. 멀쩡한 동거 병거 바퀴가 걔네들이 못할 때 나올 때 그런 거 바퀴 다 점검하고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 다 하고 나왔는데 왔으면 얼마 왔다고 바퀴가 다 벗겨지겠어. 그럴 때 벌써 자기들이 이게 죽었구나 감이 온 거예요. 이번에 북평 군대도 내려오다가
좌회전 할 때 감이 오네. 아, 이 죽었구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세계 방송이 나가. 그럴 때 신받은 종들이 북편 군대와 마주치는 그 순간 이들이 내려오지 못하고 길을 돌려서 바다로 빠져 죽는 것이 생방송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불란서에 있는지 그걸 봤다. 그런데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 이튿날 아침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됩니다. 들겠죠? 든다. 이러면서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이게 세계의 소문이 그걸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동북의 소문이다. 아멘. 이 소문이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갑니다. 그럴 때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받으려고 몰려온다. 이게 그때 이루어지는 성경. 믿습니까? 그러면서 민족을 살리는 이 역사가 동북의 소문으로 나면서 이게 어떤 역사로 바로 이어지냐? 이게 세계적인 역사로 이어집니다. 세계적인.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래서 세계적인 역사로 이어지면서 둘째 대지, 세계를 살리는 역사 신으로 된다. 세계를 살리는 역사 신으로 돼요.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신으로 된 것 같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세계를 못 살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번 성회에 우리가 받을 은혜는 뭐냐? 신으로는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를 살리는 역사 신으로 된다. 역시 민족을 살릴 때도 여호와의 신받은 종이 나와서 이 민족을 살렸다면 이 세계를 살리는 역사도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수가 차서 14만 4천이 나와서 세계를 살립니다. 자, 민족을 살리는 방법과 세계를 살리는 방법의 차이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민족은 북편의 군대를 싹 동해 서해 집어넣음으로 이 민족은 통일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 통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해와 서해에 맞아 죽지 않은 남아있던 군대는 요엘서 2장 20절에 보면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 생각에는 지휘부, 북편 군대의 지휘부는 실제 전쟁에 안 내려오잖아요. 이들은 자기 군대가 다 빠져 죽었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 소문과 더불어 여호와가 그들 속에 뭘 넣어주냐면 두려움과 공포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김일성 국익 다 내비려 가자. 메마르고 적막한 땅이라고 그러면 소비에트 쪽이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텅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 우리 거요. 다 우리 거요. 이 민족이 통일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민족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의 여호와의 신받은 종들이 하니까 이때부터 선진국가가 되는 거예요. 점쟁이 그날 죽는 날이에요. 점쟁이 북편 군대를 다 죽이는데 점쟁이 술객 이딴 것들 목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깎아줌 칼나무 이렇게 하고 이딴 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알아듣는 사람 알아.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 끌어내리고 바알 선지들 살려줬어요? 다 죽였어요. 죽였는데 엘리야를 누가 잡으러 와갖고 살인죄로 가자고 수갑 채운 사람 있어? 없어요. 왜요? 엘리야 잡으러 오면 그것도 엠프라 되는데 앞으로 신받은 사람이 사사같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복음 국가가 되고 선진 국가가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또 뭐 니꺼 내꺼 가지고 보재기 하나 갖고 막 셋이 찍고 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네? 그때에 비로소 계시록 10장 11절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매결하는 예언이 그때입니다. 네? 그때는 신받은 종이 궁을 마음대로 들어가. 자, 들어보세요. 모세가 바로 궁에 들어갈 때 초청해서 들어갔어요. 모세가 들어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군대들이 있어도 비켜! 바로 있냐? 모세가 무슨 허락받고 뭐 미리 전화하고 그런 거 없어. 전화도 없었지만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궁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 나타나면 군대가 있어도 모세를 못 막어. 왜? 네?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너 입 다물어 그러면 이렇게 될 건데 뭐. 이번에 신받은 종들이 나오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사람들 보기에 아직도 시원찮에 빠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 안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자,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사람이 대하는 태도하고 대통령 된 다음에 대하는 태도가 다르나요? 안 다르나요? 다르죠? 그럼 우리가 신 받기 전하고 신 받아가지고 북평 군대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대우가 달라지겠나요? 안 달라져요? 대우가 달라진다. 이렇게 신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 왜? 인간성 죄악성이 다 죽어가. 아주 성실하고 진실한 그런 모습을 얼굴을 하나만. 그때는 얼굴 이렇게 쭈글쭈글한 사람도 대리미로 얼굴이 잘 하면 안 하시고. 지금은 뭐 걱정 있지, 뭐 이거 걱정, 뭐 집세 걱정, 카드 걱정, 무슨 걱정, 무슨 걱정. 성산에 와 있는 동안이라도 머리 식히고 있는 거야. 토요일날 내려가자마자 토요일날 은행 안 열어서 그렇지? 쫄게 뻔해. 자, 여러분, 여호와의 신받은 종이 하나가 아니고 없는 종들이 신을 받아. 자, 보세요. 신받은 종 모세 하나가 200만을 이끌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민족을 살리는데 수도 없는 신받은 종이 나왔어요. 신받은 종. 네? 그런 신받은 종들이 이 강산에서 이 민족을 통일하고 북평군대를 몰아놓고 그 소문이 뭘로 이미 나갔어? 생방송으로 이미 생생하게 나갔어. 그래서 사람들이 오자마자 이렇게 신받은 종 만나면서 제가 방송에서 잘 봤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요. 남은 지금 땀 흘리면서 심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남의 동네 얘기 듣다 아이고 무협지 온다 무협지만. 여러분 우리 민족의 큰 지적이에요. 깜짝 놀라. 근데 요엘이라는 선지자, 미가라는 선지자, 이사야라는 선지자, 또 예수님까지 이 한국 한민족의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예언해봤다. 그런데 그런 예언을 우리 민족에 있는 수많은 교회, 5만 교회, 3만 목회자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예상도 못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모르는 그 사람 그날에 그 참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참여 못하겠죠. 시온의 성에 신받은 종들이 그런 역사에 주역이 되면서 기독교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며 새로운 세대 교차가 일어나요. 그러나 다시 말하면 오염되고 타락하고 속화된 종들은 다 들어가고 명퇴직이 아니에요. 전부 명퇴야. 명퇴. 명퇴시키는 거야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종들이 등장해서 민족을 살리며 세계를 살릴 준비를 세계를 살리는 게 뭐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진다. 그쯤 되면 뭐 할 사람 줄 서? 그쯤 되면 뭐 할 사람 줄 서?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 진행. 신받은 종 왜 어떻게 해서 신받았어요? 선지서하고 계시록으로 신받았다. 그러면 선지서 계시록 공부할 사람 줄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가 짧은 지금 자, 신이 여기 딱 왔어요. 딱 보면 저 사람 14만 4천 수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다. 딱 나오겠어요? 예? 나오겠죠? 알겠죠? 신받은 신역이 와요. 그래서 받아주고 자네는 주차장에 가서 있어. 이래서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수를 딱 채우는 그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예언을 나간다. 그게 바로 계시록 10장 11절. 다시 예언이 있으므로 민족적인 역사가 다시 뭘로 바뀌어? 세계적인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율법 시대가 민족적인 역사였다면 은혜 시대가 세계적인 종교로 바뀌었던 거예요. 이제 또다시 한번 민족을 살리던 역사가 세계를 살리는 역사로 이게 전환되는 거예요. 전환되는 그 시점이 뭐예요?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 예언. 다시 예언하러 나서는데 뭐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이고 뭐 이러면서 다시 예언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리고 막 허리 아프고 앉아서 일어나서 여러분 아실적으로 아이고 이러면 누가 그 사람을 신받았다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예언할 적에는 허리 딱 펴주고 무릎 자기가 딱 기도 딱 잡는 거야. 아멘. 딱 배국대. 허리도 배워. 신인데 신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때까지만 살아. 지금은 좀 불편해도 그냥 참아요. 참고 그날은 누가 고쳐줄 필요 없어. 자기 신이 여기 와 있는데. 저희가 섰다 얹는 순간 아니 신 어느 날 다 회복돼. 그래서 뭐 설교를 못한다, 기도를 못한다, 목치를 모른다 이러면 전혀 신경 쓸 거야. 신이 다 알아. 심심해서 신이야. 귀신도 아는데. 그리고 세상에서 뭐 잘하는 뭐예요? 귀신같이 안 해 그러는데 하나님의 신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신받은 종에게다가 기름 붓고 입에 말씀 주고 손에 능력 주고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몸도 그때는 이제 세임을 받아서 활활 나는 그리고 얼굴이 환하게 희생을 받는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원폭 들어간다 이런데 갑자기 다 쑥쑥 다 나오고 여기 들어갔지? 여기 나오는데 뭐 이거 나오는 거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사람이 환하게 만들어. 아니 볼랑 바지
구겨진 것도 대림에 한번 가면 펴지는데 하나님의 신이 여기 오는데 여기가 신이 온 머리가 쭈글쭈글하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누가 그 인정을. 그래서 신이 온 모세 얼굴에서 광채 같은 거 기억 안 나요? 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온다.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면서 인마진정 14만 4천이 탁 채워지면서 이제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세계를 살리는 역사로 전환된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역사하던 종이 세계를 살리는 역사로 전환하면서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나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 다시 예언이에요. 그때 다시 예언하러 나가면 그로부터 3년 반 동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 돌아와도 자기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많이 알고 있어요. 왜요? 신으로. 그리고 자기 남편이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러시아에서 다 알아. 신받은 종들은 워키토키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워키토키 그건 약 떨어지면 안 들리고 뭐 이렇게 가리워진 삑삑거리고 그래도 신끼리 통하는 건 삑삑거리는 것도 없어. 아멘. 그리고 뭐 이렇게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 여기 참나 영적인 데에다가 다 있어. 딱 하는. 눈 딱 감고 아이 김강도사님 어디 계셔? 그 크레물린 거기 괜찮네? 아, 나 여기 지금 남아공인데 떳떳하구먼. 여러분 다시 예언하는데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럴 때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은 증인의 권세를 주십니다.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원수가 해하고자 입에서 불이 막 나가다. 네? 이런 종이 얼마가 나와서 14만 4천이 나와서 전 세계에 나가서 예언을 하면 이 지구가 바글바글 지구가 바글바글. 이번에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바글바글. 대한민국이. 그래서 뭐 먹고 이런 거 돌아다니는 이게 아니고 그냥 마지막 이 복음을 외치는 곳에서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전체가 부흥하는 그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분위기로 막 돌아가 버려요. 우리 민족은 또 어쩌라 그러면 또 잘 모이잖아요. 잘 모여 안 모여요? 어디 뭐 한다 그러면 와 몰리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소문만 나봐 금방 막 묘터져. 지금은 와갖고 뭐 책 뒤적뒤적하고 뭐 그러고 가지만 때가 되면 이 책 한 권 얻으려고 별 아양을 다 떨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머지않아 이런 일이 일어나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을 앞두고 지금 엎어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엎어지진 않아. 왜요?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엎어뜨리면 어쩌겠어. 이래서 인마진 종이 세계에 나갈 때 이제 그때는 세계가 회개하는 동안으로 세계가 바글바글. 우리가 말이니까 그렇지 세계 각국 각 나라에 인마진 종이 막 외치면서 회개운동을 일으키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일제히 회개를 시킵니다. 이 동네도 울고 저 동네도 울고 저 동네도 울고 막 가슴을 뜯고 옷을 찢고 머리를 뜯으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운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구가 바글바글 끓지. 이런 일이
뭐야? 세계를 살리는 역사.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성경. 이럴 때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이제 인마진종의 인도를 따라 나오니 이게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찾으세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세계 사람이 살아날 사람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시기하는데 이는 다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하면서 전부 중생과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이 전부 돌아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던 사람, 예수를 안 믿던 사람, 시원찮게 믿었던 사람, 믿다가 쉬고 있던 사람 할 것 없이 이때에 택한 백성으로 건진받을 사람들은 전부 회개하는 영이 들어가가지고 전부 울며 통곡하면서 자기 죄를 잡아가고 인마진족의 인도를 따라 세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역사가 세계를 살리는 역사예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고 이게 이분이 하십니다. 신으로 되어십니다. 말씀을 외치는 건 입맞은 종이 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 환난 가운데 구원받게 하는 건 신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단지 종으로 그분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종의 축복을 받으시다. 그런 종이 얼마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와서 세계를 회개시킵니다. 이게 세계를 살리는 역사예요. 그때 따라 나온 백성들을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어디로? 예비처로 인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시온의 성회에서 신이 내리면 이 민족을 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맞으면 세계를 살리러 나서게 됩니다. 그러는 날 우리의 눈이 환하게 열려 세계 각국 각 나라에 있는 예비처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디가 예비처라는 걸 딱 눈으로 보고 택한 백성을 예비처로 인도해 드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인마진 종, 신받은 종의 사명이에요. 이런 막중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이러한 막중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사리사욕을 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으로 말씀을 무장해야 하고 이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종들이 뜻과 섭리가 있는 종들에게 이번 성의 신으로 되는 강권 역사를 종들의 머리 위에다가 내 역사를 부으시라. 이번 성에는 무엇가 내리냐? 신이 내리는 게 아니고 이슬과 단비가 내립니다. 신은 언제 내린다고요? 시온의 성에 내립니다. 하나님의 인침은 지금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맞은 종 나오라. 이슬 단비 받은 종 나오라. 신 받을 종 나오라. 아멘. 민족을 살릴 종 나오라. 세계를 살릴 종 나오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예비처로 인도해놓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 받아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이미 성경적 예언이요 성경적 각본이 짜져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그 일에 14만 4천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한다. 이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가문의 영광이요 일의 축복입니다. 이 일을 앞두고 많은 시련과 연단과 난제와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고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앞에 걸림돌을 놓고 장애를 놓고 난제를 놓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다. 난제는 잠시 있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공예가 우리 민족에게 난제 같지만 그 난제 가운데서 희열을 맛봤습니다. 희열. 네? 공예 바다 속에서 그 애국 군대가 바퀴가 빠지고 거기서 뒤죽박죽 엉켜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물속에 빠져 죽는 걸 뒤돌아보면서 웃음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아까는 기세 좋게 이리 하고 눈을 부시고 오던 것들이 뒤집어져가지고 마차 밑에 깔리고 물에 둥둥 떠갖고 허푸허푸 하면서 물 먹고 배가 뿔룩 해가지고 뒤집어져갖고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걸 볼 때 내가 있었어. 그걸 볼 때 아까까지는 힘들고 어렵고 곧 죽을 것 같고 압박과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이 판도를 바꾼 걸 어떻게 됐어요? 웃음이 나왔을 것이고 희열이 나왔을 것이고 과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홍해바다를 다 건너와서 여자들이 춤이 나오고 노래가 나왔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도 춤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민망한 줄 알고 지금 힘들어도 지금 우리 지금 어디쯤이냐 홍해바다 안에서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간을 졸이면서 이러고 지금 가는 판이야.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들을 곤도박질 치는 걸 볼 것이다. 우리는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고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나올 줄 믿습니다. 기적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도 기적이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세요. 견디세요. 기적은 성취됩니다.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오늘 민족을 살릴 종들이여 세계를 살릴 종들이여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민족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민족을 살리자. 세계를 살리자. 그런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민족을 살리는 역사 힘으로 된다. 세계를 살리는 역사 이것이 오늘 설교이니까 그렇지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자신이 손을 들고 북진할 때 북편군대가 동해 서해로 앞맞아 죽는 것이 오늘 현실로 내가 부딪혀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어. 내가 나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울며 나를 따라서 사는 길로 찾아가십시오. 과연 자신이 오늘 힘들고 어려운 걸 잘 견딘 걸 얼마나 잘했다고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종들이여 낙심은 건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기도해 놓았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될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힘들면 악취 받지 마시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권면해 주시고 우리 함께 승리를 이룹시다. 이는 혼자 되는 일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 함께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얼른 대적을 멸하고 택한 자를 살려내는 역사가 신으로 된다. 택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적을 멸해져야 하고 대적이 멸해져야 택한 자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고 말씀이냐 물질이냐 모든 걸 주시고 건강이냐 필요한 걸 모든 걸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기 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